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까지 여러 달에 걸쳐서 조금씩 읽어왔는데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하면 아마 히브리서 13장을 다 읽을 것 같아요. 그죠?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인사에 대한 거예요. 인사. 마지막 인사. 편지를 쓸 때는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잘 있었니?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편지를 썼어, 이렇게 용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 잘 있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가 이렇게 하죠. 그죠? 그쵸. 그런 편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가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는 앞부분에는 인사가 없었어요.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게 편지가 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게 편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인사 중에서 무슨 인사를 하냐면 오늘 첫 번째 뭐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달라고 그래.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께서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니까 여러 사람 같지만 물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9절에 가면 내가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또 혼자인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도 곁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내가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하고 나하고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달라고 그럴까?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너한테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부탁이에요. 아마 이 사도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형편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형편상 못 가고 있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고 있을 것 같아. 아마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형편상 감옥에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커요. 그죠? 그래서 속히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걸로 와서 사도는 히브리서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죠? 굉장히 사랑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지 못해요. 그 대신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사도님께서 얼른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세요. 얼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성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 어떤 사람 말이에요.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예요. 그죠? 도예요. 아마 이 사도는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 방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다. 선하게 행하려 한다. 선한 양심이 있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도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사도를 알아주지 않아요. 양심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요,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심적이라고 말을 내가 강조할 때는 뭐야? 내가 옳다는 거지. 그치?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옳다는 거야. 그걸 이야기해요. 아마도 이제 이 사도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석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도가 감옥에 들어있다는 거야. 핍박을 받아서 옥중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옥중에서 자기네들이 감옥에 오게 된 것이 나쁜 짓을 해서 온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세상적으로 악을 행해서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선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그런 거죠. 결국 신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줘도, 다른 사람은 우리를 다 헤아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갖고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선한 양심대로. 그 양심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의 18절인데요.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판단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심대로, 내가 양심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그죠? 여러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이게 이제 사도의 부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지금 갈 수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 인사. 20절 21절인데요.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사도가 주는 몇 가지 인사 중에서 두 번째 인사. 그건 뭡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일에 20절 21절 20절하고 21절 다 같이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사. 첫 번째 인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거였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사였어요. 두 번째 인사는 뭡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 인사예요. 뭐라고 축복해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죠.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선한 일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사는 뭡니까? 행동이 아니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뭡니까?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기도죠. 사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대로도 잘 못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대로도 잘 못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21절에서 말한 게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온전하게 하사는 여기서 온전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인사하잖아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 이 즐거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다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의 인사죠. 사도의 인사. 그리고 이것은 사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참 이게 부모된 이들은 여러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누가 가장 걸리냐면 약한 자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그죠? 약한 자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그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다. 잘 사는 자녀보다는 못 사는 자식이, 건강한 자식보다는 아픈 자식이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성도들을 목양하는 성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가장 많이 걸리냐 하면 약한 자식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한 자녀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성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 이제 교회 몇 사람 안 됐지만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내려오면 그 한두 사람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두 사람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그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의 인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따름이지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소를 이끌고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물은 소들이 먹어야 되죠. 내가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는 건 본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게 마음에 걸려요. 한편으로는 내가 참 설교를 못하는구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꼬꾸라지게 해가지고 막 콧물 눈물 빼게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어쨌든 참 주님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다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 자기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인사 두 가지였어요. 그죠?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가고 싶다. 그죠? 속히 가고 싶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내 내가 자의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가본 형편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다가 내가 이 모양이 이 상황이 좀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다. 나를 지켜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사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목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뜻을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